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헛된 우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습니다. 떠돌이 고행자가 절에 와서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가엾은 사람이 눈을 맞으며 떨고 있는 것을 본 스님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절이지 여인숙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꼭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있는데 탁탁 하는 이상한 소리에 스님이 놀라가지고 법당으로 갔더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가 법당에 있는 목조, 나무로 만든 불상을 쪼개가지고 불을 지펴놓고 아주 편안하게 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정신이 나갔어?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 이거는 불상이요. 당신이 지금 부처님을 태우고 있단 말이요. 불이 서서히 꺼져갈 때까지 나그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짝대기로 불을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계속 거듭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제 또 뭘 하려는 거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그때서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부처님을 태웠다고 하시길래 제가 지금 그 부처님의 뼈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얼른 찾아서 드릴게요.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의 종교,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대상들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물체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일 뿐이다 하고 지적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마음속 우상이 사멸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다. 따라서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일수록, 남들이 우러러 보는 것일수록, 세상이 인정하는 것일수록 내가 만든 가짜 신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우상들은 결코 영원한 생명이나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마음속 가짜 신들을 유일신이신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상은 그 대상만 바뀔 뿐 지속적으로 당신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아야 끝도 없는 우상 숭배와 비로소 결별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공장인 우리의 마음을 아주 예민하게 잘 살펴보시고 체크하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는 우상이 있다면 철저히 깨트리고 버리시고 전 인격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서요, 아마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심지어 질투하시는 그 우상에 대해서 가장 단호한 표현을 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35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135편은요, 그 저자를 알 수는 없지만 자연 만물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또한 시편 135편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우상의 헛됨을 밝히는 15절부터 21절에서 특별히 먼저 발견할 것은 우상을 은금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세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여러분, 은금 하면 떠오르는 형상이 있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를 아무리 기다려도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금 같아요. 이 금. 오죽하면 우리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에서 금을 도적질한 도둑이 있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어리를 슬쩍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자기를 형상화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드는 첫 번째가 은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금,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만은 자칫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할 뿐만이 아니라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교회 모든 행사마다 다 참석하시고 모든 것에 아주 열정적이었던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하나 줄여가는 거예요. 주일도 빼먹고 기도도 점점 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옛날 말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잊어버린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이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 성도님, 왜 그렇게 변하셨어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왜 이리도 변하셨습니까? 이 말을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지를 못하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은금,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게 곧 우상 숭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나보다 못한 것이 우상임을 깨달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 가장 크신 분을 열심히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35편 저자는 우상의 헛됨을 시작은 은금이다 했지만은 그 다음은
자신보다 못한 걸 왜 섬기는가 하면서 한탄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저절로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다르게 그저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만들어진 존재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즉 우리 인간은 그래도 입으로 말도 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우상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심지어 호흡도 없는 그냥 죽은 물건일 뿐인데 왜 그 아무것도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을 섬기는 허망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물건을 향해서 빌고 절하고 어루만지고 끌어안고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이 시편 135편 저자가 바로 저였다면은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첨부했을 거예요. 이런 말을 첨부했을 거예요. 차라리 개를 섬겨라. 이런 말을 첨가했을 거예요. 개는 입도 있고요. 멍멍 짖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지 않느냐. 심지어 개는 호흡도 하지 않느냐. 우리 인간을 향해 목숨을 바치는 충견도 있지 않느냐. 왜 개만도 못한 물건을 향해서 그 바보짓을 하고 있느냐. 섬기고 끌어안고 거기에 빌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허망한 짓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보다도요 차라리 내 자신이 낫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도 못한 그 존재를 섬기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말라 하는 그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서 교훈을 얻으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나를 지으신 분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는 그 저자의 권면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저자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35편의 주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면서 시편 135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송하라. 모든 족속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 40년이 넘게 지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 건물에 집착하는 이들을 보셨고요. 또 그 성전에서 제사할 때 필요한 제물 때문에 은금 거래하느라고 성전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들이엎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런 표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은금이 우상이 된 이들을 향한 파격적인 말씀이었고요. 건물 붙들고 있는, 본질이 아니라 건물 붙들고 있는 이들을 향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성전 건물에 치중하고 있는 이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성전에서 돈 바꾸고 수입하고 있는 그런 이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마음을,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랑 가장 밀접해 있는 은금 우상들이 지금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나를 막 흔들고 있는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보다 못한 그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들 섬기는 것
다 헛된 것들 내려놓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의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국의 우상은 은금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내가 아닌지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송축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철저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시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